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5번째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연초에 설교 계획을 작성하면서 광야에서 시리즈를 3편 정도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 또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명 공동체에 주시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 5번째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이 광야에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는 않으십니까? 네. 사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면 1년을 설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중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성막에 관한 것을 빼먹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명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뺑뺑뺑 도는 그 광야 생활. 힘들고 또 고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 또 성막, 장막, 회막 이런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호칭은 달랐으나 모두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 그것이 성소, 장막, 회막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모두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텐트.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텐트 형태를 한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누가 짓습니까? 그들이 짓되. 성막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정인이 다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또한 그 성막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짓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재료라든지 크기라든지 또한 방향이나 성막 안에 기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장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VR 기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도 들으면서 모양을 보면서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막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만들라고요? 설명을 듣고 모양을 보았겠지만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와 성막 안에 떡상, 등잔대, 또 성막들의 향을 피우는 곳, 나무를 깎아 만드는 기둥들과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든 휘장과 또 가죽 덮개 등 만들 것도 많았고요. 만드는 방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먼저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덮기도 해야 했고 어떤 것들은 금덩이를 쳐서 늘리고 모양 내서 만들어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는 가능케 하셨습니다. 성막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김경일 교수님의 책에 따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성막의 형태와 구조, 크기를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독특한 것은 아니었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집트 군대 지휘관의 막사가 이 성막의 설계나 크기가 비슷했다고 그래요. 이집트 지휘관의 군용 막사, 이게 지휘관이 거하는 그 막사는 마찬가지로 마당도 있었고요. 또 접견실이 있었고 또 접견실 안에는 내실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안쪽의 내실은 당시에 이집트 군대의 신으로 추앙되어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파라오가 모셔져 있던 방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모세에게는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도록 처음 보고 처음 만들 새로운 기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셔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 그리고 여러 가지 금속과 보석, 나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켰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셨다고 그래요. 가르치는 영을 주셔서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는 불가능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충분히 순종이 가능한 명령,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도 세우시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처음 명령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쓸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금이며 은이며 보석이며 당시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달 가죽 같은 거. 자, 여기서 해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여운 그런 해달이 아니라 당시 그
바다사자 같이 생긴 듀공이라는 동물의 가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긴 게 좀 바다사자처럼 생겼어요. 그러한 어떤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던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 갖다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건 어디서 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좀 믿음 없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며 급하게 애굽 땅을 나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에 사는 이웃,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더라고요. 각종 귀한 것들, 금이며 음이며 좋은 비단 같은 천들이며 구하기 힘든 짐승의 가죽 등 광야 생활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그들로부터 취하게 하셨습니다. 거저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냥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러한 거저 받은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으로 다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것들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재능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린 물품들은 쓰기에 남을 정도로 드려졌고 심지어 그만 가져와라 라고 모세가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명 공동체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그 첫 성막을 만들 때 금과 은, 가죽과 천 등의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재주 있는 자들의 손길, 그들의 재주 또한 받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이후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씨를 뺄 수 있는 능력, 씨를 뺄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여 그런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 털로 씨를 뽑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손길과 재주를 성막 짓는 일에 들여진 것이죠.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께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물질, 또 물품이 있는 자들은 물품으로, 또 씨를 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재주를 사용하여서 성막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 마음을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져온 백성들,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재주 있는 여인들, 이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감동으로 가능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응원하시며 감동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앞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반복되어 기록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방법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순종을 잘했겠죠. 잘하는 사람이니까.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완성한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잘해서 또 그가 다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참여한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때 십계명 돌판도 받았고요. 성막에 대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 별다른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석서에 보니까 그 금송아지도 의리의리하게 크게 줘가지고 야 저기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귀고리와 폐물을 받았으니까 그게 크게 만들어봤자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금송아지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하며 절하며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에요. 32장의 내용. 그때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들을 보고 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다 죽이려 하셨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3,000명가량이 죽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일이 있고 난 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번째 40일을 하나님의 산에서 보내게 되죠. 두 번째 40일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40일은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혼나고 나서 두 번째 40일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긍정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일이 있고 난 뒤 백성들은 나름 자숙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빛이 다른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함께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거저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범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완성된 성막, 모세의 순종과 백성들의 참여,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거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떠나라, 또 머무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막 위에 함께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편성되죠.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의 진영을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레위인들을 통해서 법궤가 앞장서서 지파별로 이동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었고 성막을 통해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성막은 어떠합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가 모두 마음에 들어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우리 한명 공동체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들뜬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성막도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예배처소,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곳이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위한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하고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의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도 좋고 잘 꾸며지고 멋있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위한 곳인가? 여호와의 복음이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는 곳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고민과 그렇게 가꾸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 장소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지금 우리의 성막도 저 혼자 아니면 특정 몇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물질이면 물질, 또 기도면 기도, 우리의 재능과 재주 그 모양대로 함께 지금 우리의 성막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쭐을 하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 은사대로 하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곳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의 성막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성막 또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된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특정 건물 안에, 그 안에만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 분도 아니고요. 그러실 분도 아니시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곳, 또 골방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막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모이지만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교제하며 친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성막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그곳이 지금 우리의 성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성막은 특정한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성막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하나가 성막이요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고 가르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 우리 옆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성막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호와 나를 위해서. 동일합니다. 우리를 성막으로 삼으신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성막을 삼으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함도 마땅합니다. 아니, 이미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단 여호와께서 하셨으니 우리가 우쭐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한명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한명 공동체에 이미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막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넓게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며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의 성막을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성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이라는 광야 가운데 성막을 세워가는 우리 거룩한 한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